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사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지 많이 모으면, 물질도 많이 모으고 여러 가지 많이 모으면 그것이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번듯하게 잘 키우면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받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건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의 풍성하고 부유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는 삶, 나누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요. 젊은 시절에, 좀 건강한 시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인생 마지막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가 되면요, 주는 삶이 복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거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인생인 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젊은 시절에 아가서와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황혼 시절에요, 이 전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황혼 시절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떡은 식탁에 두든지 상 위에 두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중동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데,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의미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행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나누었던 것, 베풀었던 것, 그리고 주었던 것을 도로 찾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
이렇게 냉장고 깊은 곳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계시는데 곰팡이가 납니다. 냉장고에 두면 안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두어도요, 여러분 상합니다. 오랜 기간이 되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온 창고나 싱크대나 창고 속에 깊이 넣어둔 음식물들, 제품들 어느 날 꺼내 보면요, 1년이나 훌쩍 넘어 있는 유통기한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요, 내가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두었다 먹지, 먹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두고 쌓아두면요, 이건 베풀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썩어서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 시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나눔과 베품과 주는 삶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요, 잠언서를 썼는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행했던 선행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27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맡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끼지 말고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나만 윤택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뭘 남을 도와주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요, 이것을 나누며 주면 줄수록 나도 함께 윤택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섬기거나 나누거나 베풀지 않는다면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내 것을 자꾸 주어야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흘려 보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 받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어떤 복이든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복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 위에 던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것, 여러분,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고 섬기고 베푼다라는 것,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인생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참 비참해집니다. 어리석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외로워지고 불만으로 가득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요, 행복해집니다. 괜히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은요, 도움을 받을 때보다요, 남을 도울 때 행복이 더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소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 주는 자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베품, 섬김,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간음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간음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꾸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남 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나 요셉은요, 자꾸만 남이 꿈 이야기한다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꿈 이루기 급급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곳에 와서 엎드려 있으면요, 기도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다 저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 향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문으로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기도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게 들리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기도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바쁜 일이 많거든요.
기도할 힘조차 없거든요. 아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기도 안 하고 가셨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할 힘이 없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냥 저렇게 가실까,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꿈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내 비전 이루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은 내 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나도 힘든데 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도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7은 7이 아니라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7은 7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완전하고 무한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7을 넘어 8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 줘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질문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언제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 해고 통지를 받는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이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자기 일만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임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평소에 많이 나눈 사람들은요, 재앙을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참 신비롭죠? 내가 나누고 베풀면 그 베품은 더 큰 도움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누면 하나님은 내 것을 더 크게 해 주신다라는 그 부메랑의 원리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라는, 우리라는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만의 유익에 갇혀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의 결과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먼저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누어야 된다. 먼저 베풀어야 된다.
더러는 손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가정에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 가정에 5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아내도 제 3명의 자녀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 가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설거지요? 꿈도 못 꿔요. 청소기 돌리는 거요? 그거 왜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런 것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섬겨야죠.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요, 먼저 청소기를 잡아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많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허드렛 일이라고 내가 안 할 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요, 땅에 비가 쏟아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땅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땅에 이 지면에 있고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막에 구름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사막에 구름이 없는 이유는 땅에 수증기 될 만한 것이, 구름을 만들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드리지도 않았는데 거저 축복이 내려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내가 축복고리를 올려드리지 않아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것을 나누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지, 섬기고 베풀 것이 있어야 섬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즉슨 없어서 못 섬긴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나누는 것이 진짜입니다. 없는 가운데 나누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나의 은사도 시간도,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그리고 웃음을 줄 수도, 도와줄 수도, 내 달란트를 나눌 수도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도울 수도 섬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만 생각합니까? 물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요, 내 건강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은사로, 내 달란트로, 내 시간으로 이것들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에 있어서 늘 시기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기만 찾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봄철에 바람이 우리 가루니처럼 심하게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어떻게 날아가죠? 엄한 대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가을에 비가 오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면 씨가 날아가게 된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바람이 그치나, 추수할 때 비가 온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비가 그치나, 이 시기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수확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계산만 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눠야지,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시기가 없습니다.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다, 하나님 사랑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대대손손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침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젊은 날에 씨를 뿌리라는 것이고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요 인생 마지막까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그치지 말라,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씨를 뿌렸어, 열심히 젊은 시절에 섬겼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침에도 젊은 날에도 저녁에도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봄에 팽팽 놀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얻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수확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을 때 그것을 바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뿌려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어서 나중에 하지, 그 마음 사단이 쏙 잡아갑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 영생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도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과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